오늘 저희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히브리서 11장에 있는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로 7절까지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니 선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하여 증거하심이라. 저가 죽었으나 그 믿음으로써 오히려 말하느니라.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기었으니 하나님이 저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니라. 저는 옮기우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하는 증거를 받았느니라.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지 못하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경외함으로 방주를 예비하여 그 집을 구원하였으니 이로 말미암아 세상을 정죄하고 믿음을 좇는 이의 후사가 되었느니라. 아멘. 기도하고 말씀 나누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부족한 자 다 내셨습니다. 성령의 도구가 되어 사용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에 생명을 불어넣으시고 구원의 은혜를 불어넣으셔서 모두에게 은혜로 임하게 하옵소서. 구원의 확신으로 얻어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는 지금 믿음에 대해서 말씀을 계속 나누고 있습니다. 믿음은 어떻게 형성이 되고 믿음은 어떻게 생성이 되는가?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이 말씀을 들으며 계속 이어나가고 있습니다. 믿음은 내가 어떤 노력이나 연구를 해서 깨달아지는 게 아닙니다. 믿음은 내가 의롭게 살고 도덕적인 어떤 대가로 얻어지는 것도 아닙니다. 믿음은 어떤 종교적인 행위가 아닙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나는데 그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습니다. 그러면 이 말씀을 어떻게 듣는가? 구약 시대에는 하나님으로부터 직접 들었습니다. 구약에 약 4,000번 가까이 하나님이 일러 가라사대 이런 표현들이 있습니다. 필요하시면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도 오셔서 말씀하시고 모세에게도 오셔서 말씀하시고 많은 선지자들에게 오셔서 말씀하셨습니다. 그 하나님이 육신으로 이 땅에 오셔서 예수님으로 이 땅에서 예수께서 가라사대 예수께서 말씀하시기를 직접 또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난 뒤에는 예수님이 하신 말씀, 예수님의 행적, 사도의 행적 이것을 모두 모은 것이 바로 성경입니다.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또 말씀을 듣고 예배 시에 설교를 통해서 말씀을 듣고 성경 공부를 통해서 말씀을 듣습니다. 하나님이 직접 선포하신 말씀을 레마라고 그랬고 이 기록된 말씀을 로고스라고 그랬습니다.
예수님이 부활 후에는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읽고 설교를 통해서 듣고 그렇게 말씀을 듣습니다. 근데 말씀을 이렇게 들으면 믿어야만 됩니다. 믿지 않으면 아무것도 형성이 안 됩니다. 똑같이 복음을 전하면 믿는 사람이 있고 안 믿는 사람이 있습니다. 똑같이 예배 시에 설교를 하는데도 듣는 사람이 있고 안 듣는 사람이 있습니다. 성경 공부에도 듣는 사람이 있고 안 듣는 사람이 있습니다. 들어야만 말씀이 시작이 됩니다. 말씀을 들은 사람은 믿음에 강하고 약함이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구원의 믿음은 강하고 약하고가 없다고 그랬습니다. 이 말씀을 지난 시간에 잠깐 언급을 했었는데 목사님 좀 더 자세히 말씀 좀 해주세요. 그런 청이 있어도 다시 이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쉽도록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구원의 믿음이요. 이것은 있든가 없든가예요. 구원의 믿음은 강하고 약하고가 없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 이것을 통해서 모든 인류의 죄를 용서하셨다. 내 죄도 용서해 주셨다. 이것을 믿는 사람은 있는 겁니다. 오늘 처음 나와서 이 말씀을 들은 사람이라 할지라도 종교적인 어떤 행위가 없다 할지라도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돌아가셨다. 이렇게 고마울 때가 있는가? 내 죄를 이렇게 해서 용서해 주셨다니 하고 받아들이면 그 사람은 구원이 있는 겁니다. 이 구원은 정직해서 아니면 도덕적으로 의의가 있어서 지어지는 게 절대 아닙니다. 유대인에게만 아니면 특정인에게 주어지는 것도 절대 아닙니다. 누구든지 믿기만 하면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이방인이나 누구든지 가난한 자나 부자나 누구든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영생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구원의 믿음은 있든가 없든가예요. 근데 생활의 믿음이 있습니다. 이것은 강하고 약하고가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것처럼 백부장 하인의 병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예수님께서 고쳐주시겠다고 할 때 뭐로 우리까지 올 필요가 있겠습니까? 말씀만 하셔도 나을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깜짝 놀랐습니다. 온 이스라엘에 이만한 믿음이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생활의 믿음은 강하고 약하고가 있습니다. 가나안 여인의 예를 들었습니다. 딸의 귀신 들린 것 때문에 예수님께 나와서 아주 힘든 얘기를 듣습니다. 그래서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주님밖에는 이 일을 해결할 사람이 없다고 매달릴 때 그 딸을 치료해 주시면서 내 믿음이 크다 그랬어요. 믿음에는 강하고 약하고 크고 작고가 있습니다. 똑같은 상황에서 믿음을 가지고 헤쳐나가는 사람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성경적인 예로 보면 다윗 같은 사람입니다. 블레셋과 이스라엘 전쟁이 붙었습니다. 골리앗이라고 하는 거대한 거인, 성경상의 그 수치로 보면은 2m 70이 넘는 그 거인이 딱 버티고 서서 싸움을 청합니다. 아무도 나가볼 수 없고 벌벌벌벌 떨 때에 다윗이, 소년 다윗이 만군의 여호와 이름으로 내가 너에게 나간다 하고 물맷돌을 가지고 나갔습니다. 칼이나 참이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그를 쓰러뜨리는, 전쟁에서 승리하는 이런 모습에 믿음에는 강하고 약함이 있습니다. 여러분, 여호수아 갈렙 우리는 자주 듣습니다. 하나님이 가나안을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셔서 지도자 여호수아가 정탐꾼을 미리 보내서 탐지하게 합니다. 10개 지파의 리더들은 갔다 와서 그곳에 가보니까 그곳에는 안악 자산들이 있고
장대하고 거인 같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가서 보니까 메뚜기 같습니다. 그랬어요. 그런데 여호수아 갈렙은 그래, 맞아.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저들은 우리의 밥이라고 그랬습니다. 똑같은 것을 보고도 다르게 반응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가나안 땅을 점령합니다. 믿음에는 강하고 약함이 있습니다. 성경적인 그런 예가 아니라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가운데에도 똑같이 강하고 약함이 있습니다. 사람마다 크고 작게 다 상처들이 있습니다. 예수 믿어서 그 상처 때문에 괴로워하는 사람이 있고 어느 사람은 그 상처를 다 치유하고 그리고 나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때로는 몸에 질병이 올 때 암덩어리라 할지라도 믿음으로 그것을 녹여내고 나가는 사람도 있습니다. 구원의 믿음은 있든가 없든가. 생활의 믿음은 강하고 약하고가 있습니다. 다시 이 말씀을 좀 더 쉽게 말씀드리면 어린아이가 태어나면 그건 사람입니다. 아직 운동 못하지요. 모든 게 아직 연약합니다. 그래도 사람이듯이 예수를 주로 고백했으면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막 태어난 것입니다. 아무리 여러분이 신앙생활 10년, 20년, 30년 했어도 평생을 했어도 예수님을 주로 고백하지 않았다면 아직 여러분 태어나지 못했습니다. 예수를 영접한 사람은 구원이 있는 겁니다. 확신을 가지세요. 남자들은 군대에 입대합니다. 의무적으로 입대합니다. 군대에 입대해서 국방부 옷으로 군복으로 갈아입으면 군인입니다. 아직 제식 훈련 잘 못해요. 총 잘 못 쏴요. 그래도 군인인 것처럼 예수를 여러분이 영접했다면 아직 모든 게 서툴러도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인 것입니다. 이것은 강하고 약하고가 아닙니다. 있든가 없든가 둘 중에 하나입니다. 아직 없는 사람 이 자리에서 영접하십시오. 그러나 생활의 믿음은 다윗이나 여호수아처럼 생활 속에서 강하고 약함이 나타납니다. 오늘은 믿음의 또 다른 면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1절에 보니까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라 그랬어요.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에요. 이것은 바라는 것들의 실체라는 거죠. 믿음은 막연하거나 믿음은 신기루 같은 게 아니라는 거예요. 실상, 실체가 있다는 거예요. 또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라는 거예요. 증거가 뭐예요? 볼 수 있다는 것 아닙니까? 증거가 있다는 것 아닙니까? 믿음의 증거가 뭘까요? 조금 아까 말씀드린 대로 구원의 은혜예요. 예수를 믿으니까 내 마음 평안이 있어요. 죄사함의 기쁨이 있어요. 때로는 치유가 일어나요. 어떤 때는 은사로 방언을 하기도 하고 여러 가지 일들을 경험하는 그러한 증거가 있어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라고 그랬어요. 2절에 보니까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다 그랬어요. 어떤 증거? 구약의 선지자들을 통해서 사도를 통해서 믿음의 선배들을 통해서 많은 증거가 할 수 없이 많은 것을 성경이 증거하고 있습니다. 초대교회에는 사자밥이 되며 화형대에서 순교를 당하면서도 당당하게 목숨을 걸고 하늘나라로 가는 믿음의 선진들이 증거가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일제시대 6.25를 거치면서 많은 믿음의 선배들이 증거를 남겼습니다.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남겼다는 거예요. 오늘 3절에 보면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졌다는 것을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천지창조를 과학으로, 지식으로 다 몰라요. 설명이 안 돼요. 우리가 지금 성경 공부 전도서 막바지에 와 있습니다. 거기에 바람의 길이 어떠한지 아느냐 그랬어요. 여러분, 바람이 어디로 가는지 어디서 가는지 아는 사람 있어요? 이것도 모르는데 어떻게 천지창조를 알 수 있습니까? 천지창조를 하신 하나님은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어요? 모릅니다. 니고데모라고 하는 사람이 요한복음에 보면 예수님께 나와서 대화하지 않습니까? 이 니고데모는 학식이 많고 그리고 높은 직위를 가졌고 율법을 가리키는 선생이었습니다. 거듭나라고 말씀할 때 깨닫지 못하니까 예수님이 니고데모에게 뭐라고 말씀합니까? 바람이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내가 알지 못하거든. 거듭난 사람도 이와 같다 그랬어요.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도 이와 같다 그랬어요. 바람의 길도 모르는데 어떻게 하나님을 알고 우주를 알 수 있습니까? 또 전도서 공부할 때 뱃속에 태아의 뼈가 어떻게 자라는지 내가 아느냐 그랬어요. 신기하지 않습니까? 엄마 뱃속에서 새 생명이 뼈가 자라는 거 모르잖아요. 이것도 모르는데 어떻게 우주를 알고 어떻게 이 우주를 창조하신 하나님을 알 수가 있겠습니까? 안 믿는 사람은, 의심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세계가 안 보입니다. 하나님은 믿음으로만 보입니다. 믿음으로 보면 하나님의 세계가 보이고 새 생명이 보이고 영생과 부활이 보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예배하시는 분들, 구원의 믿음과 생활의 믿음이 무엇인지를 질문하신 분, 죄사함, 영생, 천국 그냥 받으세요. 믿으셔야 됩니다. 믿고 나면은 열리고 보입니다. 어떻게?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를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면 구원에 이르느니라 그랬어요. 종교적인 행위가 아닙니다. 믿으셔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한때 지구는 평평하다고 생각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배를 타고 쭉 나가면 떨어져 죽는다고 생각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확신을 가지고 나갔더니 새로운 세계가 보이는 거예요. 새로운 세상이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믿음을 보시고 믿는 사람에게 새로운 세상이 보여지는 겁니다. 믿어야 보여집니다. 믿음의 눈이 열리면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셨구나. 하나님이 세상의 주인이시구나. 주관하고 계시는구나. 이것을 믿어지게 됩니다. 오늘 4절부터는 믿음의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4절 보니까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드렸다 그랬어요. 아벨의 제사는 받으시고 가인의 제사는 안 받으셨어요. 왜 안 받았을까? 피가 없어서 이런 얘기를 설교를 통해서 많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믿음으로 드렸다는 거예요. 아벨은 믿음으로 제사를 드렸다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가 아벨을 볼 때 아벨을 세상적인 눈으로 보면은 제 수명대로 못 살고 죽었습니다. 일찍 죽었습니다. 세상적인 눈으로 보면은 복받지 못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제일 먼저 믿음의 사람의 반열에 의로운 사람이라고 하는 칭호를 얻었다고 아벨을 소개합니다. 순교한 모든 사람들이 바로 이와 같은 사람들입니다. 또 한 사람, 믿음의 사람 에녹을 소개합니다. 5절에 보니까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기었다 그랬어요. 이 에녹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게 뭐예요? 찬양하는 것, 그리고 섬기는 것, 아니면 물질로 헌금하는 것, 예배하는 것, 모든 것 다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을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하나님이 계신 것과 하나님을 찾는 자에게 상 주심을 믿어야 할 때니라. 이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자, 6절을 보겠습니다.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하나님이 계신 것과 그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그랬어요. 여러분, 하나님께 나아가야 됩니다. 하나님을 찾아야 됩니다. 사는 게 힘듭니까?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 이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겁니다. 여러분, 코로나로 우리가 모든 일상이 깨졌습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 이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자녀의 문제가 있습니까? 어떻게 하겠습니까? 전문가 찾아갑니까? 예, 필요할 때도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 나가야 됩니다. 그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께 나가야 됩니다. 건강 문제가 있습니까? 병원도 가야 되겠죠. 근데 이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 이것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이에요. 제 문제로 괴로워합니까? 삶의 무의미에서 괴로웠습니까? 하나님께 나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예요. 전문가를 찾는 것도 중요하지만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 이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다. 또 한 사람을 봅니다. 7절에 보니까 에녹, 다음에 나오는 사람이 뭐예요? 누구예요? 노아입니다.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지 못한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경외함으로 방주를 예비하여 그 집을 구원하였으니 이로 말미암아 세상을 정죄하고 믿음을 좇는 이의 후사가 되었다. 노아는 미련하게 120년 동안 방주를 만듭니다. 배를 만드는 건 이해가 되는데 방주는 키가 없습니다. 키가 없다는 것은 스스로 운전을 할 수 없는 것이 방주입니다. 그것도 높은 산에다가 지었습니다. 세상에 이렇게 미련할 때가 어디 있습니까? 이성과 합리적인 판단으로는 말도 안 되는 소리입니다. 그런데 노아는 믿음으로 이것을 받았습니다. 자본주의 시대는 미련한 짓이고 허송세월하는 짓이었는데 믿음으로 이것을 노아가 받았더니 새로운 세계를 열게 됐습니다. 모든 가족을 구원했습니다. 이것을 믿음이라고, 그렇게 의인이라고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 세 사람을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아벨은 제 수명대로 살지 못했습니다. 죽임을 당했고 순교했습니다. 많은 믿음의 선진들이 이런 순교당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걸 의인이라 그럽니다. 또 하나님을 기쁘시게 했어요. 헤녹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했습니다. 하나님이 계신 것과 그에게 나아가는 자들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로 선교지를 돕고 물질로 돕습니다. 몸으로 헌신하고 섬깁니다. 이런 모든 것들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겁니다. 노아는 경고를 받고 미련하도록 120년 동안 방주를 지었습니다. 모든 시간, 노력을 투자했습니다. 이들을 가리켜서 의인이라 그래요. 믿음의 고수들이에요. 믿음의 선배들입니다. 그런데 이들은 다 죽었습니다. 그런데도 죽었어도 계속 말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에아벨에 대해서, 에녹에 대해서, 노아에 대해서. 뿐만 아니라 12 제자들, 바울, 믿음의 선배들은 죽었는데도 계속 말을 우리에게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믿음의 증거입니다. 우리가 예배드리면서 찬양합니다.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찬양은 잘합니다. 증거 한번 내놔봐. 아무것도 없어요. 그리고 예수를 믿는데 상처로 낑낑낑 됩니다. 기도를 하는데 몸이 아파서 기도를 하는데 약은 한 주먹씩 털어넣습니다. 증거 내놔봐. 아무것도 없습니다.
예수를 10년, 20년, 30년인데 방언 은사 하나 못해요. 치유의 은사 하나 경험도 못 해봤어요. 근데 증거 뭐가 있어요? 여러분, 이건 은사니까 다 주어지는 건 아니니까 그럼 그렇다고 치자고요. 그럼 구원에 대한 것도 확신을 못 가져요. 교회를 10년, 20년 평생을 섬겼는데 아직 구원인지 몰라요. 구원은 여러분 교회를 평생 헌신하니까 결과적으로 주어지는 게 아닙니다. 구원은 믿음으로 누구든지 믿기만 하면 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를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면 구원에 이르는 겁니다. 요한은 요한복음 5장 24절에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과거사예요. 내가 오늘 사는 게 조금 삐뚤삐뚤해도 넘어져도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의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습니다. 내 말을 듣고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이미 얻은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4장 6절에서 7절에 보면 너희가 아들인 고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바 아버지라고 부르게 하셨느니라. 뭐가요?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주셔서 아바 아버지라고 불렀다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 하고 기도할 수 있는 사람 구원이 임한 거예요. 아직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지 못하는 사람은 빨리 예수님을 영접하셔야 돼요. 그러므로 내가 이후로는 종이 아니요 아들이니 아들이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유업을 이을 자니라.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예요. 예수를 영접하셨다면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이을 자입니다. 아직도 구원의 확신이 없는 사람, 증거가 없는 사람 이 자리에서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세요. 입으로 시인하세요. 난 예수님의 십자가 은혜를 믿습니다. 그러면 죄에서 자유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 나라의 유업을 이을 자입니다. 아직도 이게 뭔 말인지 잘 모르시는 분이 있어요. 히브리서 9장 22절 말씀드립니다. 율법을 쫓아 거의 모든 물건이 피로서 정결케 되나니 피 흘림이 없으면 사함이 없느니라. 인간의 모든 죄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래서 구약에는 율법으로 짐승을 잡아 피 뿌려 제사를 드리면은 용서를 해주는 율법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인간의 죄가 얼마나 많은지 이 세상 짐승 다 죽어도 죄를 용서함 받을 길이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신 그분이 사람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어요. 예수님이에요.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심으로 모든 인류의 죄를 용서하셨다는 거예요. 이 사실을 믿어요. 간단하게 믿으세요. 연구가 아니에요. 그래서 히브리서 10장 18절에 이것을 사하셨은즉 다시 죄를 위하여 제사 드릴 것이 없느니라. 죄를 위하여 다시는 짐승을 잡아 바치는 그런 일을 필요 없다는 거예요. 무슨 말이에요? 죄에서 자유하시고 율법에서 자유했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은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라고 그랬어요. 은사는 다 주어지는 게 아니라 할지라도 구원에는 다 주어지는 거거든요. 이 구원의 확신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에 대한 확신이 가져야 되는 거예요. 구원의 증거가 있는 사람은 더 이상 제사가 아니에요. 이제 예배를 통해서 나아가서 감사하고 모든 영광을 돌리고 그렇게 찬양하고 그렇게 평안을 얻는 거예요. 지금 뭐가 문제인가? 이 복음의 진리를 자꾸 예수 믿는 돈 잘 버는 것 그리고 자식 잘 되는 것으로 바꿔놨어요. 그래서 복음이 자꾸 없어집니다. 여러분,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진리라고 하는 것은 죄를 용서받고 그리고 영생을 받고 하나님 나라를 소망으로 사는 거예요. 옛날에 성경에 보면 옆면이요 붉은색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이게 뭐예요? 예수님의 십자가를 피를 상징하는 거예요. 요즘 성경 보면 뭐예요? 다 금색으로 금칠해놨습니다. 왜 불을 만드는 상징처럼. 복음이 자꾸 약해지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복음이 사라지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라 그랬는데 제일 시작이 여러분의 구원의 증거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것이 있어야 생활의 믿음에 강하고 약함이 있는 겁니다. 이 말씀 여러분 다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아직도 구원에 확신이 없는 사람은 이 자리에서 일어나서 받으세요. 나는 예수님을 믿습니다. 십자가의 구원의 은혜를 믿습니다.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으로 나의 죄사함을 믿습니다. 고백하세요. 그리고 증거를 가지세요. 그 증거의 시작이 여러분의 생활의 믿음에 강하고가 일어나게 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믿음에 대해서 계속 말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믿음의 말씀들이 모두에게 경험돼서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생활의 믿음에서 다윗처럼 여호수아 갈렙처럼 그렇게 증거하는 믿음의 사람들 다 되게 하여 증인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